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을 하노니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을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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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7일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본문이 기네요.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다라는 제목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 본문 중에서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또 처음부터 우리 한번 주요한 부분들 짚어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또 마음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또 그 깨닫게 하신 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이겨내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나 동일하게 왕을 나라의 머리로 세우는 왕정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왕을 세운 구조이지만 그것이 운영되어지는 방법은 진행되어져 가는 방법은 통치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왕이 있으면 왕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 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두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정 체제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 왕이라는 중심을 두고서 온 백성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흩어지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탁월한 리더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의 법령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 왕이 만약에 예수님 중심이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었죠. 이전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각자 순종하면서 살게 하려고 할 때 이들은 연약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왕정 체제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왕이요?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구세주로 여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기는 왕이 됐지만 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실수도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땐 부족함도 많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도 이사회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목사님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목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세상 구조처럼 동일한 질서체계가 있지만 이것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세상과 이 교회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났더니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 위에 아무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핏 이 성경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싫어하시고 애초부터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어제도 말씀 본문 쭉 봤죠? 사울이 가장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죄는 가려주시고 요나단의 작은 실수까지는 다 드러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 봐라, 지금 사람들은 몰라, 백성들은 몰라, 그러나 너는 알잖아.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승리한 것이고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위험에 빠질 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를 주셨는지 너는 알잖아. 사울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죄 내가 알아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의 죄는 감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만이 드러나는 일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나의 죄는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니까, 넌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너의 죄는 눈 감아 줄게인가요? 아니죠. 기회를 주고 있어. 빨리 돌아와. 사울은 자신이 범죄한 뒤에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속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 값없이 난 아무것도 없이 왕이 됐는데 이 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어떤 나의 의를 드러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려고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순종치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회를 오래 줘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말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말렉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 모든 신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 왕의 살아있는 그 신인 그 바로의 후계자의 목숨을 걷어가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열방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그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셨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연약한 자들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연약한 자들부터, 코로나 때 초신자들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부터 야금야금 도륙해가며 살인해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수백 년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때가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미약했어요.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때가 됐지만 아말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었고 아말렉은 어떤 때가 되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요,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와 같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행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요, 오늘날도 보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군이 있고 말은 허울은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들도, 그 어떤 군사들도, 그 어떤 정치 인사들도 이 지구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저곳에 불의가 있을지라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까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은 또 얼굴을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을 어떤 노예로 만들어서 인력을 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왜 전쟁한 거야? 저기 왜 전쟁한 거야? 노력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취하지도 않아. 전리품도 가져가지 않아. 사람들도 취해가지 않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때 열방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게 남지 않으면,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갔네. 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릴 수 있는 그들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가나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예고편과 같은 전쟁,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사울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너무나도 스마트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분명했습니다. 일의 순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규모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유다 사람은 따로 10,000명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계속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전쟁명이 떨어지자마자 인원 파악을 딱 실시하는 거예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일의 순서를 정확히 하는 것이죠. 전쟁을 나가자 할 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면요, 전략을 어떻게 매복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 아니면 대규모로 강행해야 되는 것인지,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 일기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작전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규모를 알고 적의 규모를 알면 상황에 맞는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즉각적으로 인원을 소집하고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매복에서 복병을 심습니다. 복병을 심고 또 6절에 봤더니 겐 사람에게 이르되, 겐 사람은 이드로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말렉들과 섞여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아말렉을 칠 것이니 너희들은 우리와 원수가 아니니 너희들은 어서 그들에게서부터 물러나라. 그 긴박한 전시를 앞두고도 사울은요, 배려해야 될 자를 배려하고 역사를 기억해서 공사를 구분해서 정말 배려해야 될 자들을 다 챙겨줍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고 젠틀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야,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뭐래도 성공할 사람이네 할 정도로 정말 리더십도 탁월하고 일의 형세를 파악하고 일의 질서를 알고 순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자, 7절에 봤더니 사울이 하일라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지방 붙어있는 그 애굽의 가장 북단, 그 사이에 있는 아말렉, 어디에 그들의 국토에 영역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 지역에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는 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색출해서 곳곳에 복병을 심어서 싹쓸이 소탕작전을 해나가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하였더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but 진멸하였으나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사울과,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모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짓건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 가로를 쳐보세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8절에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거기 진멸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진멸하였으되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바꿔 말하면요,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평화통일 집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이 예수신교회 이 교단에 속한 자들에게 이 집회를 같이 동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예배 시간에 또는 섬기는 주의종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여러분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힘들지만 나를 쳐서 즐거워함으로 하려는 자입니까? 아니면 즐겨하지 아니하고가 여러분의 최종 결정입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육이 있는 동안에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충만할 때는 그 어떤 말도 달콤하고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비가 오는데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자. 아멘. 그런데 비가 오는데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자. 이건 아니잖아. 그때 두 가지 방안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 비가 오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죠. 그런데 한쪽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배 시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내 마음이 즐거워해 받지 못하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어느새 주의라는 게 고역이 되고 힘들고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삐져나올 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전시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발생한 일들이었어요. 사무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왕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했으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이 상황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알고 계세요. 불순종 이미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미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을 넘어서 주의 종의 영역까지 자기가 침범했습니다. 하는 건건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미션을 사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아직 가고 있음에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는 나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나마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돌이켜서 나를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말렉 따위는 아무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말렉 따위는 사막에서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미션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은 사울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따르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울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때때로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사람들 앞에 태연하게 계속 나타나는 나를 하나님은 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묵살해버리니, 불순종하니 사무엘이 밤새 마음을 찢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이 밤새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부어져서 사무엘은 밤새 마음을 찢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사람들 보기엔 똑같아요. 어제 사울이나 오늘 사울이나.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내가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다고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엎드려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100% 한번 순종해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한 축복으로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니 이현승의 하루는, 어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밤새 기쁘시게 하는 하루였는지, 밤새 근심케 하는 하루였는지, 또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한번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새벽형인가 아니죠? 새벽입니다. 아침 8시, 9시 아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느낌표 크게 쳐놓습니다. 사무엘이 심상치 않구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승리의 여호와 니시, 영원히 아말렉과 사울이라 하셨던 그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자기 이름은 빠졌어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이유는 너무 좋습니다. 꼭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 귀에는 합당한 듯 들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합당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여러분이 새기고 저도 다시 새기고 평생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기준에는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시대에 배를 만들라고 해요. 산 위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자 별표 쳐놓으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단어죠. 탈취하게만 급하여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관점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꾼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왕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자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진멸하기까지 싸운 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를 위하여 수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하고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한 자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꾸 엎어져서 회개치는 못하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지 못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러지는 건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엎드러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내 입술로 찬양 2절이 이렇게 되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저 점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은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그 중심도 꼭 살펴보세요.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그 말을 하는 중심도 하나님이 살피세요. 오늘 만약에 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사울의 본심이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면 제가 치르겠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기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왕위가 바로 누군가에게 넘어갈까 봐 전전긍긍해서 하는, 그냥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멘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어제 봤던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계속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나라의 강한 사람들, 좀 힘 좀 세다는 용병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용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용병은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줘야 고급 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줘, 그들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계속 만족시키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어요. 좋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더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사울에게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택한 것이 결국에는 족쇄가 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참,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다음 절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얘기해요. 옷이 찢어진데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보다 더 나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세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마땅히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러졌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은 이행하시더라도 이 사울의 죄는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지금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간청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상관없어요. 나의 체면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세워주세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은 때때로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여러 차례 거듭된 기회에도 그 짧고 긴박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사울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다행이다,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했을 때쯤에 사무엘이 갑자기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나요? 아각을 데려와라. 아각은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지금 전쟁에 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전시의 왕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건 뭐예요? 이 살아있는 왕의 완전한 승리고 그의 치욕만큼이나 이 왕의 명예는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포해 오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각을 생포해 왔어요. 그런데 이 아각이 로저가 처형당할 때 그 단두대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각이 즐거이 오며 경배와 찬양하듯이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죽을 뻔했는데 드디어 사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아각은요, 아말렉의 머리입니다. 악한 것들, 사단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까? 모욕스럽게 하는 행위입니까? 그의 목을 쳤어야 하는 것인데 그를 살려뒀더니 아각이 살아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타이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들을 친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치는 전쟁이라고 했더니 보니까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사는 모습이랑 똑같네.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려놓고 챙기고 겉으로 뒤로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행동하는 행동들, 사울왕도 나랑 같은 부류구나. 이 이스라엘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요세푸스는요, 이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아마도 아각 왕은 이미 사울과 모종의 계약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에 많은 재물을 돌려줌으로 이 아각 왕은 목숨을,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더 많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살려주기로 서로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각은요,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음이 나를 지나갔구나. 낄낄낄 껄껄껄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손에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네가 전쟁터에 나온 모든 장수들마다 젊은이들을 다 죽여서 어미들을 슬프게 했으니 오늘날 너의 어머니도 똑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목숨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네가 살아서 돌아갈 줄로 아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목을 벤 게 아니라 찍어 쪼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악한 것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사무엘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또 악한 이 아각은 겉으로 보기엔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웃는 거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 드라마 촬영 보면 마지막에 배모립 선생님 나오죠? 막 웃죠? 사탄이 나와서 막 웃어요. 사탄이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칼을 높이 들고 순종의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말렉을 찍어 쪼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의 최후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명예, 나의 열정, 그 어떤 것도 최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 그대로, 목사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온전한 순종만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여러분, 100개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배운 자와 아직 못 배운 자와, 여러 가지 의료계에 대해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정치권에 연루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서 전하는 것이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섬기는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밤새 기쁨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찢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인가.
또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가 점검해 보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11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만약에 그가 온전히 진멸했으면 이 기도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드디어 돌이켜서 나의 말을 순종하였으니 너는 내일 그를 찾아가 축복하여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